올 수 있습니다. 그쪽 오면 차로 금방 라이딩 가능하니까 저녁 때 아무 때나도 놀다가 오더라도 저녁에라도 오시면 언제라도 우리 집사님께서 차량을 대기해서 라이딩 하실 거니까. 아니면 개인 차를 타고 오셔도 좋고요. 그렇게 좀 오셔서 같이 그날 밤은 밤새도록 놀 거고요. 놀 거예요. 진짜 놀 거예요. 마피아인데 마피아 게임 할 거예요? 그럼요. 아 그래요. 마피아 할 거예요. 그래서 마피아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되게 재밌긴 한데 좀 뭐라고 할까? 약간 좀 되게 사람이 위선적으로 만들긴 하더라고요. 첫날에 우리 모든 재성을 다 드러내고 둘째 날에 우리 은혜로 다시 한번 하나가 되는 그 둘째 날은 뭐 이렇게 빡빡한 일정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즐겁게 또 산책도 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도 나누고 우리 점심도 맛있게 먹고 저녁 때까지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요. 그 토요일 날은 재밌게 노는 걸로 스키장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정 안 되면 토요일 날에도 오십시오. 토요일 아침에라도 같이 오셔갖고 같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회비 계좌는 어떻게? 회비요? 현금 계좌. 예. 네. 아직 그 회비나 이런 게 정확히 공지는 안 된 것 같은데 회비나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우리 카톡방 통해 갖고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뭐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바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자, 우리 제가 나눠드린 거 갖고 계신가요? 뒤에 보면은 종이가 있는데 그 나눠드린 거 질문지를 좀 갖고 계시면서 설교할 때 노트를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세 번역이지만 제가 성경 본문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읽을 때는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좀 길지만 그 내용을 잘 보시면서 큰 소리를 내지 않으셔도 좋은데요. 자기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먹으면 네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구함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하는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겉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그 지금까지 저의 말씀을 그러니까 잘 들었다면 제가 지금 이 교회에 온 지 11월 달부터 제가 살고 시작했는데 12월, 1월이 지났고 이제 2월 첫째 주예요. 지금까지 본문이 창세기를 넘지 못하네. 그죠? 여러분 많이 그것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럴까? 저는 이 창세기의 그 1장, 2장을 떠나기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창세기 1장, 2장에 대한 부분을 보통 많은 분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모든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부분에서 끝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아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는지
우리가 원래부터 어떠한 존재인지가 우리 삶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그냥 동물이나 마찬가지. 동물하고 좀 다른 게 있는데 우리는 좋은 집이나 좋은 차를 좀 더 타면 더 행복해지는 그런 단순한 존재다라고 정도로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창세기 1장 2장을 정말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지. 이것만 1년 365일 할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여기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바로 다른 종교, 다른 신앙과는 다른 부분들이 시작이 돼요. 왜냐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도대체 무슨 존재인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고 있다,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그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사실 말로서 설명이 안 되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그래도 말로서 설명을 들어야 이게 인식이 되고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말씀을 준비하며 이제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창세기 보면 성경에 보면 이 3장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치? 3장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모든 악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지난주까지 제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천지 창조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지만 딱 중점적으로 지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다라는 부분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걸 우리는 되게 지금까지 되게 많이 쓰는 말로 뭐죠? 천국. 맞아요. 천국이에요. 천국이라고 하니까 느낌상 어때? 하늘에 있을 것 같아, 그치? 천국의 바로 천자가 하늘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하늘이면 고개를 들어야 될 것 같고, 저기 하늘이 여기 안 보이니까 한 어디쯤 우주 어디쯤에 있던 막 내가 어렸을 때 그런 설교 많이 들었었어요. 나 어렸을 때는 내가 본 천국 막 이래갖고 갑자기 막 영적 상태에 돼갖고 막 우주로 막 천사한테 막 끌려가갖고 거기에 천국이 있는데 그걸 보고 왔다고 막 간증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꾸 그런 인식들이 자꾸 생기니까. 두 번째로 뭐가 생기지? 내가 실생활에서는 못 가는구나. 죽어서 가는구나 라는 것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천국. 이게 자꾸 이렇게 되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죽어서도 가는 부분이 맞는데 내세에 대한 부분도 신앙도 맞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다. 옛날 말로 하나님 왕국을 만드셨다.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얘기하면 저기 여호와 증인들이 쓰는 말이어갖고 이걸 잘 사용 안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근데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신 게 맞아요. 왕국에는 누가 있죠? 왕이 있고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면 이 백성의 자격은 뭘까요? 믿는 거. 그래요. 그거보다 좀 더 직관적으로 말을 듣는 거지. 그치? 말을 듣는 거야. 그쵸? 내 말을 듣고 그대로 그냥 내가 듣고 네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듣고 따르는 게 순종이라고 얘기하죠. 그쵸? 믿는 거를 떠나서 우선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 바로 그것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바로 왕국이야. 지금 같은 세상에 무슨 독재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그게 독재야. 하나님의 나라가 다 만드셨고 자 우리의 선출직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주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어디 천국이다 얘기할 때 지구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천국은 바로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바로 이곳이에요. 물론 타락했고 그리고 오염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그때 그 완전함은 없는데 하나님의 이 형상은 바로 그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이 모습대로. 계속해서 표현하지만 이 모습대로 창조하셨을까? 굉장히 별론데 이거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 막 하잖아. 난 다음 생에는 뭐 정우성으로 태어나길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내가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되어지고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이 천국 하나님 나라는 우리 또한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가 여기서 다스리고 너희들을 이렇게 저렇게 자주지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한 땀 한 땀 만드시고 마지막 날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딱 만드시고 왕관의 그 끝에 있는 어떤 보석을 쭉 올리듯이 아니면은 뭐 황제 즉위식 같은 것을 하듯이 쫙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그에게 얘기하셔요. 이 땅을 다스려라. 너도 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도 왕이야. 너 이 땅을 이제 마음껏 누려, 즐겨, 마음껏 뛰어놀아. 내가 완전하게 내가 봤을 때도 너무너무 멋진 땅을 너는 마음껏 즐겨. 근데 할 일이 있는데 이름을 지어줘. 우리 계속해서 말했던 것들을 잠깐 나누고 이름을 지어줘. 뭐냐면 그 모든 것에 대한 존재 가치를 일깨워주고 그리고 살아가게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름을 짓게 하는 건데 이거를 남자가 혼자 하는 게 계속해서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좋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표현해. 그렇지? 창세기 1, 2, 3장 안에서 좋지 않다라고 표현한 게 바로 그거야. 혼자 사지 마세요. 결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 질서에는 가장 맞습니다. 그래서 뭐 바울은 혼자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행복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다. 우리는 결혼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간혹가다 있어요.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또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랑은 좀 다르지만 우리 안에서는 이렇게 결혼해서 함께 배필, 서로 돕는 배필로서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완성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 안에서 사람을 두시고 아주 복된 삶을 살게 딱 두신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설교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바로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부분. 맞아. 이것도 잠깐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만약에 회복된 것이라면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살아가는 부분이라면 바로 또한 교회의 생활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의 삶인 거예요. 하나된 삶, 서로를 믿고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에게 필요의 충분을 채워주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삶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 짚고 들어갔지만 뭘 얘기했죠?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이야, 그렇지? 왕인 것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왕이십니다라고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 왕이 왕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언제라도 왕인 것을 인정해야 돼. 그렇다고 막 너무 왕이 오면 갑자기 막 무릎 꿇고 엎드리고 막 모든 것을 막 배를 깔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나와 정말 긴밀한 관계이시며 하지만 왕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요 선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드셨거든요. 그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막 되게 무서운 신들, 막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뜻이 아니야. 그냥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주기도 사도신경에서도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바로 그것이 그 뜻이 얼마나 좋은 뜻이겠어요. 우리를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그 순종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좋은 길이겠어. 그렇죠? 그 부분을 인정해야 돼. 그렇지? 그런데 뭐 이렇게도 그래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예배하고 막 그렇게 막 하는데 순종은 잘 안 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교회 생활은 되게 열심히 잘하는데 말씀은 잘 안 듣고 말씀대로는 잘 생활 안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 호불호라기보다도 저 목사님 설교는 나랑 너무 안 맞는데 저 목사님 얼굴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말씀이 안 들려. 이럴 수도 있어. 그렇지?
너무 진지하게 목이 끄덕이지 말고 진짜 그런 거 같잖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행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성경을 읽고 거기서 묵상하고 그리고 연구하며 나오는 말씀에 대한 것.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맡은 게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맡은 게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새겨. 정말 무슨 뜻이 있는지를 잘 새겨. 나의 사심을 두지 않고 나의 사심, 나의 생각이나 내가 어떤 사상적으로 목사님들이 사상적으로 어떠한 생각에 잡혀서 내가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성경 공문을 이용하는 건 말씀 아니에요. 여기서 표현할게요. 뭐 세상적인 어떠한 뭐 이런 것들 얘기하려고 말씀을 갖다 놓고 얘기하면서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잘 분별해야 돼요. 들으면서도 저 목사님이 약간 다른 뜻이 있구나. 잘 생각해봐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말씀 자체를 잘 얘기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를 제안하며 이 모든 것들을 풍성히 나눠주고 보여주면서 나눠줬는데 딱 한 가지를 제안하며 자신이 왕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것이 뭐죠? 오늘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먹지 마라 이러면 어때요? 먹고 싶어. 희한하게 그렇지. 설탕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먹고 싶잖아. 나 당 때문에 당이 있어갖고 설탕이나 단 거 먹으면 안 돼요. 특별히 좋아하지도 않는데 먹고 싶어. 그 막 남들 먹어보라고 하면 먹어야 될 것 같고. 아니, 희한하게 그래요. 희한하게. 친구들도 마찬가지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는 정말 아름답고 풍성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의로운 세상이야. 우리가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할 완벽한 세상. 완벽한 세상. 여러분 완벽하게 행복해 본 적 있어요? 갑자기 한숨 쉬면 안 되고. 근데 그런 경우는 잘 없을 거야. 근데 정말 극도로 너무너무 막 흥분되는 거 말고 막 극도로 막 진짜 너무 행복하다. 막 이런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렇죠? 이런 순간이 지속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들은 이게 제대로 생각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행복하기만 하면 뭐 심심해서 어떡해.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니야. 저건 참된 기쁨을 잘 못 느껴봐서 그렇지. 정말 그 기쁨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그런 순간. 사람이 아파야지 좀 건강한 것도 인식하고 그거는 죄된 몸인 거기 때문에 그래. 근데 정말로 완벽한 삶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바로 거기에 모든 것들 풍성하고 풍족한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것만 먹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수천억 가지의 것들을 다 허용하신 거야 우리한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 제된 것들은 그때 없었으니까 담배 피워라 술 마셔라 이런 것까지 허용했다는 게 아니라 담배 피고 술 마시는 게 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죄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때 헷갈린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건 죄니까 뭐 회개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좀 달라요. 그 행위에 중독되거나 그랬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멀어지고 이런 거 아니야. 그런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어요. 어디 가갖고 우리 김호성 목사님이 담배 피운 거 죄 아니라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마. 이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근데 무시하는 게 아니라 보통 가끔씩 있더라고. 가끔씩. 자 근데 모든 것들을 행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에베레스트 꼭대기에 갑자기 가고 싶다 그러면 그런 것도 그때 갈 수 있었을 거야. 맨몸으로. 그걸 정말 하고 싶다. 죄된 부분이 아니라. 그런데 수억 가지를 허용해 주셨는데 한 가지 딱 제한한 거야. 딱 제한. 그러니까 여기 딱 이렇게 딱 돼 있어. 그래갖고 처음에 딱 있을 때는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을 내가 듣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막 십계명을 막 세워놓고 막 구약의 율법들을 쫙 세워놓고 막 이걸 외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다 허용하고 요거 하나만 하지 말라고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의 머릿속에는 사실 없었을 거야. 없는 거야.
왜냐하면 죄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없는 상황. 그렇게 모든 것들을 즐겼어. 우리가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국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에덴 동산에 있으면 그걸 뻘거먹고 나무 열매만 이렇게 해갖고 먹는 그 사람이 과연 재밌을까?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야. 완벽한 삶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정확히 맞아 있는 삶.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되게 하고 싶은 거랑 되게 해야 되는 일이랑 좀 다를 수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의 직업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목사가. 정말 저는 하고 싶은 일을 돈 받고 하긴 해요. 사례금을 많이는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지? 어찌됐건 바로 그러한 삶이야. 완전 완벽한 삶. 나는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주중에는 막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야. 완전히 궁핍과 그런 없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제안했다라는 것도 사실은 인식이 안 됐을 거야. 왜냐면 수천억 개의 나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때 수천억 개의 나무들이 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사실은 더 이상 지혜로울 필요도 없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니까. 내가 거기서 결핍이 어딨어. 바로 그렇게 이렇게 딱 만들어졌을 때 이 질문이 나온 거예요. 사단은 바로 무엇으로 우리를 관리하면 거짓말로 속이는 자예요. 사단은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이 실체를 그냥 인정해야 돼. 그냥 더러워, 나쁜 놈이야. 우리를 죄에 빠지게 됐어. 그게 아니라 정말로 얼마나 지혜로운지 질문을 이 모든 것을 딱 이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것을 누리게 한 것을 고개를 확 돌려버리게 하는 시선을 금지한 것을 딱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는 또 생명의 나무도 있는데 생명의 나무 그렇죠? 생명의 나무 그 성경에 있는 보이죠, 그렇죠? 되게 궁금하죠? 생명의 나무가 뭔지.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그 생명의 나무를 먹었을 거예요. 왜냐면 먹지 말라고 안 돼 있으니까 먹었을 거예요. 생명의 나무는 영원한 삶에 대한 부분이에요. 완전한 삶, 완벽한 삶. 자, 이것이 그러면 나중에 뭐가 될까요? 이 생명의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체도 표현하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나무. 예수님의 피와 살. 그 몸을 먹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거는 좀 더 나중에 더 깊이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이 생명의 나무는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나무는 보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시선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너의 존재가 원래 엄청 거룩하고 귀한 존재인데 그런 곳에 눈에 보이게 바꿔놓는 거 시선. 여러분들도 간혹 생각해보세요. 잘못하고 있거나 죄를 짓거나 우리가 보통 흔히들 얘기하는 것을 죄를 짓거나 이럴 때 가만히 보면 나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런 존재인 것처럼 사단이 속여. 혹시 뭐 담배나 술이나 어떤 중독 증상이 있으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뭐 손들란 뜻은 아니고요. 자기 중독이 있다면 제가요 그냥 고백하는 건데 술하고 담배를 20대 때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게 그 죄에 빠져 있다 보니까 안 먹으면 안 되는 존재가 돼버린 것 같이 나 자신을 속이더라고요. 안 먹어도 되는데 안 먹으면 못 살 것 같아. 담배도 이거 안 피면 못 살 것 같아. 담배 펴보면 알죠? 담배 펴보면 알죠? 담배 피면 되게 괴롭잖아요. 그죠? 어때요? 그래요? 어때? 담배 피우면 되게 괴롭지, 솔직히. 막 목 아프잖아. 네. 어? 네. 그렇죠. 되게 괴롭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담배를 딱 끊고 있으면, 아니, 담배를 안 피고 있으면 담배를 언제 펴야 되지? 머릿속에 생각이 계속 그 생각이야. 언제 펴야 되지? 이거 좀 있으면 뭐 끝나고 나면 펴야 되겠다. 뭐 하고 나면 펴야 되겠다. 밥 먹고 나면 펴야 되겠다.
뭐 계속해서 머릿속에 계속 그게 있어요. 그냥 존재 자체가 안 펴도 그만이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냥 이렇게 내 자신이 계속 속이고 있는 거야. 그치? 너 부담하지 마. 부담이 이런 질문에. 자, 그래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옆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렇게 있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또한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지만 또한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만들면서 야 이거 진짜 이거 꼭 이건 하자. 그러니까 너는 정말 내 말로만 순종해야 돼라는 것이 만약에 기본적인 원칙이었다면 그냥 로봇 하나 만들면 돼. 말 잘 듣는 거. 아니면 지성이고 뭐고 다 있던 간에 완전히 그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면 되잖아. 그치? 요새도 보면은 로봇 같은 거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보면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신기한 게 그래도 프로그램대로 다 움직이는 거니까. 좀 두려운 거나 이런 게 좀 겁나는 게 AI죠. 그렇죠? 어디로 갈지 모르고 이 프로그램대로 나의 그걸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던 거야. 뭔가를 만드실 때 나의 것을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유롭게, 그리고 그걸 우리가 그 용어로 자유의지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우리 성결교회의 신학은 바로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의지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 구원의 역사로 같이 봐요. 근데 어찌됐건 바로 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최대 시련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뱀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사탄의 첫말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모함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막 가갖고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얘기 못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진짜로 너에게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표현해. 되게 이상하지? 되게 이상한 질문이야. 모든 동산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닌데? 다 먹으라고 했는데? 그때 뭐가 떠오를까? 뭐 하나 먹지 마. 아니 다 먹으라고 했어. 근데 하나 먹지 말라고 했네. 딱 그걸 집중하게 하는 거야. 딱 집중하게 했어. 임금이 이제 얘는 성공한 거야.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전략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뭐라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던 은혜와 풍성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뭔가 억압하는 게 있네. 야, 널 제어하고 싶어 한다. 너한테 되게 많은 능력을 주셨는데 그래도 야, 네 손가락 안에 있게 하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널 조정하려고 한다. 사탄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야. 이 표현 그렇죠? 그랬더니 이 하와도 되게 똑똑한 거지. 그치? 맞네? 야, 이거 다 먹으라고 했는데 저거 하지 말라고 했네. 하나님이 누가 나를 거기까지 생각 안 했겠지. 그때까지는 하지 말라고 한 게 있네. 있어. 근데 또 이제 다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죠? 먹지 말라. 죽는다 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명령이에요. 그러면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먹으면 되게 좋아져. 막 건강해져. 그래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먹고 싶을 거야. 근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먹지 마. 왜? 죽으니까. 라고 표현해요. 완전히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 약병에 있는 거 있잖아. 단 거라고 써 있는 거 있지. 단 거야 된자야. 좀 웃어줘. 먹지 말라고 한 거잖아, 그치? 써 있는 게 뭐야? 해골이 그려져 있잖아. 뭐예요? 먹으면 죽어.
라고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명령에 딱 뭐야? 죽진 않을 거야. 죽지 않아. 죽지 않아. 그리고 네가 하나님만큼 돼. 하나님만큼 돼. 우리 그 얘기 나눌 때 이런 얘기 했을 거야. 하나님? 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렇지? 하나님도 조금 못한 존재, 엄청나게 크게 존재잖아, 그렇지? 근데 갑자기 그 갭이 뭔가 열등감이 생기게.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야, 너 하나님 그 왕으로 만드셨는데 너를, 근데 너보다는 위에 있어 누가? 하나님이야 그게. 하나님 너를 조종하기 원하셔. 계속 이 얘기를,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실이에요? 거짓 메시지. 계속해서 던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죄도 이런 부분으로 거짓 메시지를 들어요. 거짓 메시지. 저는 죄 안 지을까? 죄 지어요. 죄 짓고 나쁜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욕도 해요. 아내랑 싸울 때. 아이고 그 상욕은 아니고. 그랬나? 근데 이게 존재 자체 아까 얘기했던 존재 자체가 약간 제정신이 아니게 돼버려요. 네, 바로 그런 부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로 이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고요.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을 건드려. 사람의 약함을 건드려. 그게 정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와가 아담이 자기가 남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든 게 아니라 바로 외부의 세력, 악한 세력이 바로 이것을 띄운 거예요. 위에 우리가 존재 자체가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이 악한 세력이 엄청나게 센 거야. 그것을 인정해야 돼. 교묘하게 넘어오니까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 지혜로운 아담과 하와가. 물론 여기서는 얘기를 되게 암축했겠지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그 생각과 사고가 있었겠지. 바로 그 안에서 사단은 우리를 속인 것입니다. 은혜를 허락해 주신 특히 죄가 없는 상태인데요. 바로 인식의 부족함, 지식의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도요. 바로 그 지혜는요, 이 지혜를 없게 만들고 진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자체를 없애버리는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의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달 내내 아무리 얘기해도 그 잘 인식이 잘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줬는지.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요로운 가운데 아무 염려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고 돕는 배필과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존재인데 그런데 바로 아담 바로 그렇게 해서 이 악한 마귀의 괭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가 들어오게 돼요. 근데 여기서 잠깐 질문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하와가 죄를 졌네. 하와가 죄를 졌네. 그러면 아담은 죄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물며 문제로서 그 대표자의 입장으로서 사람의 대표로서 아담이 그 죄를 감당하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담이 대표성.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죄라고 표현해요. 이것이 원죄가 왜 아담이 진 죄가 왜 우리까지 와? 이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게 설명을 하기가 이 설명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고민이 많이 되기는 하는데 국가대표를 좀 생각하시면 약간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축구 선수들이 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막 월드컵 4강하면 우리한테 아무것도 돌아오는 거 없는데, 그치? 아무런 영광도 없고 그런데 월드컵 4강, 여러분 월드컵 4강 잘 모르는 나이구나, 그렇지? 모르는 나이죠. 태어나기 전 말이었지. 하여튼 모든 영광도 없는데 막 거의 금메달 따고 그러면 되게 기분 좋잖아요. 막 어디서 막 유도에서 갑자기 유도 한 번도 안 보다가
평생 안 보다, 그렇지? 우리나라가 하면 일본이랑 하면 무조건 이겨야 된다 막 이러고 그러면서 뭔가 대표하는 게 있잖아요. 이걸 더 뛰어넘는 거야.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로서 바로 죄를 지어요. 하나님께서 대표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바로 그의 죄를 우리의 것으로까지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자로서.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아담이 우리의 대표라면 또 나중에 우리를 구원하는 대표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하여 바로 이 상황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바로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17절에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니 그가 주관하게 됐다. 이 세계가 바로 그러한 삶으로 주관되어졌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뭐라고 표현하죠? 회개하라. 뭐라고 그러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땅에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머릿속에 연결이 되세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천국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이루는, 바로 회복하는 바로 그 사역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시고 천하심으로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요. 시작되는데 그 처음에 그 에덴 동산에 그게 여기에서 시작돼요.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아직도 제 가운데 있죠. 아직도 제 가운데 있어요.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기서 되게 막 죄 진짜 안 지을 것 같이 막 이렇게 말하지만 죄 져요. 아직도 불안정한 정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표현을 하면 이미 온 하나님 나라,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사이입니다. 이미와 오직 사이, 아직 사이. 이미 온 하나님과 다시 오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때가 재림의 때겠지, 그렇지? 그날을 우리 여러분 재림이나 이런 종말 이런 걸 막 종말 이러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좋은 날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왕으로 오시. 지금 왕이신데 바로 그때 모든 땅을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회복시킨 땅이 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바로 이 교회예요. 노원교회 그리고 지역에 있는 교회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잖아. 맞아요? 하나님 왕이시잖아, 그렇죠? 하나님 왕 맞아요? 예수님이 왕, 하나님 왕이시죠.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교회 공동체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돼. 하지만 그 아직 오지 않으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다. 라고 표현해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한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우리 삶에 있잖아.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 근데 제일 사람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뭘까? 죽음. 여기에 모든 것이 걸려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는 것은 혹시 우리가 유한한 존재가 아닐까? 저런 동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닐까? 내 삶이 그냥 죽고 나면 그냥 끝나는 것인가? 이 부분에 가장 큰 고민이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먹을 것을 고민하고 입을 것을 고민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죽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없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을 한다. 바로 우리 죽은 자들이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들이 다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생명의 날이 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가 죄와 사망 그 부패한 가운데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 말씀 제목은 죄의 본질은 다른 것이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방식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 있는지 아마도 우리는 지금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할 거예요. 바로 그것을 죄의 본질입니다. 또 다음 주까지 이 죄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주 하나님은